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부민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오늘도 공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잘 배워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벌써 5월 달이고요. 그리고 어린날이 또 다가왔습니다. 어버이 주일도 있고요. 행사가 참 많은 달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많지만 그러나 실록이 우거지고 또 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싱그럽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독론 세 번째 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복습하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바로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에 대한 이 칭호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칭호들에 대한 공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어떻게 불렀는가를 우리가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인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인자, 한자로 쓰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자. 인자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실 때 즐겨 사용하시던 애칭입니다. 이 말이요, 요한복음에선 12번, 그리고 공관복음에서는 거의 70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인자라는 말이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 부분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잘 나타난 말이 인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자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우리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러니까 하늘 구름을 탄다는 건 구약 성서에서 주로 하나님이 이제 타시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됐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인자인 메시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동물로 비유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인자라고 하는 이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시는 메시아를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메시아와 인자는 같은 수준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 대망 사상이 묵시문학 전통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신약에서도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서는 일반적인 인간을 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즉
안식이라고 하는 율법이 주인이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착각은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 안식일이 존재하는데 사람이 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안식일이 왜 있습니까? 누굴 위해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할 때 인자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건 일반적인 인간을 말할 때 씁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주님께서 인자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인자 명칭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굴욕이나 고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굴욕이나 고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고 가장 낮고 낮은 곳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고난당하고 굴욕당하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게 되고, 그때는 인자라고 하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높이 올리우신 동시에 구속의 사역을 하신 예수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볼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인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인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 들린다는 말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인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는 굴욕이나 고난에 있을 때 주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죠. 자, 제가 마태복음 지난 시간에 할 때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의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는 보통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천사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우리는 이제 믿고 있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혈통이나 육정으로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좀 아까 인자를 배울 때 인자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을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7절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상속자이시고 그가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분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도 또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독특하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자, 이거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 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아들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 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이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님이시고 다른 아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사복음서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칭호, 부르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리고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운 거는 인자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메시아 그리스도 배웠죠. 자, 이렇게 잘 배우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친구들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즉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칭호들을 잘 이해하고 또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나 아니면 메일이나 아니면 문자로 질문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월의 좋은 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예수님의 칭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좀 더 깊이 이해하여 이 시대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